오늘은 마태복음 9번째 강의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이라는 특별한 비유. 성전보다 더 크니, 크리스찬들은 이제 익숙한 말일 수도 있겠는데, 글쎄, 좀 비유로서는 좀 독특하죠. 이게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를 들면 다윗보다 예수님이 후손인데도 다윗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했다. 시편 110편을 인용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지적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적으로 말을 드러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큰 사람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좀 깔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태나 누가복음 다 공이 솔로몬보다 큰 이라든지 요나보다 큰 이라든지 이런 그 비유는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큰 이라는 이 좀 다소 좀 특이한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그것은 마가복음에서 원래 있었던 건데 그 기사를 인용하면서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성전보다 더 큰이라는 이 내용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그 마가복음의 같은 기록을 인용한 누가복음을 보면은 성전보다 더 큰이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기자가 특별히 집어넣은 것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이제 기본적인 것을 알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유명한 안식일에 인자가 주인이다. 이러는 말 있죠. 제자들이 이제 곡식을 안식일날 배고프니까 이렇게 걸어가면서 훑어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반박을 하면서 안식일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내 일을 하다가 그렇게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 날도 일도 하고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일을 하고 먹는 거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반박하는 기사예요. 이게 이제 사실 마가복음 2장에 먼저 비교적 자세히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같이 가는데 이제 그냥 배고프니까 저희들도 어려서 초등학교 때 이런 때 배고플 때는 그 밀 이삭이나 보리 이삭 이런 거 좀 비벼 먹고 그러죠. 불살라서도 먹고 콩 같은 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당연히 얘기할 수 있겠죠. 추수, 이 곡식을 거두는 추수 행위는 안식일날 모독의 율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죠. 이제 다윗이 아직 왕이 안 됐을 때 사울 왕을 모시고 있다가 사울 왕이 이제 계속 의심하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도망가죠. 그때 이제 도망 다닐 때 그때 이래요.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도 주지 않았느냐. 전설병, 이제 한자로 쓰니까 어려운데 이렇게 차려놓은 떡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여호와의 그 성막 안에 탁자가 있든지 뭐가 있겠죠. 거기에 차려놓은 떡, 빵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원래 그 성막 안에 그 성전 안에 있는 음식은 그 제사장들 외에는 손을 못 대거든요. 그렇죠? 일반인들은 먹거나 건드리지 못하죠. 근데 워낙 배고프니까 가가지고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에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은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이것이 틀렸어요. 기사가. 그 구약 성경을 보면 다 나오죠. 이것은 원래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은 아비아달의 아버지였어요. 아비아달의 아버지.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기자가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인데 아비아달이 워낙 유명해요. 그는 아비아달은 사독과 더불어서 다윗 왕 때 첫 번째 대제사장이 돼요. 두 명이 공동으로. 그러니까 아마
마가복음 기자가 뭔가 착오를 일으키고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이렇게 이제 쓴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게 마가복음 아주 중요하죠. 27절. 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거 예수님 아니면 못 오는 말이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가 저런 당돌한 말, 저런 말을 하겠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렇죠? 그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인적인 그런 성격을 전제로 하는 율법 체제 내에서 그렇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하나님 앞에 차려진 음식을 자기 마음대로 배고프다고 먹는다는 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안식일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 이런 말을 정말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라고 공격을 받을 만한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놀라워요. 이 말이 너무 좀 당돌하고 혁명적인 얘기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오히려 뒤에 나왔는데 그걸 뺐어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걸 빼버렸어요. 그리고 마가 기자가 뭐 조금 착오도 있고 그러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얼기설기하는 과정에서 혼돈도 있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전했을 가능성이 꽤 있는 거예요, 저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이 가지는 이제 역사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혼란한 것 같고 그냥 열정에 불타서 뭐 이것저것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지만 그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메시아 비밀 같은 거 지나치게 그렇게 오도하고 있는 거지만은 사실 이렇게 불쑥불쑥 진면목을 보여주는 거죠. 진실을 보내죠. 예수님 아니면 하신 말씀 아니야. 야, 그럼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예요. 요새 말로 하면. 아무리 하나님께 앞에 차려놨더라도 그 가난한 사람이 지금 굶어 죽는데, 그 사람 위해서 줘야지. 뭐 이런 얘기예요. 대단한 말씀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요 어법이 조금 불편하죠.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랬으면 사람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해야 정확할 텐데, 좀 순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시니라고 약간 비틀어 놨어요. 근데 마가복음이 이제 예수님, 여기서 인자는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난데 이런 말이에요. 예수 자신인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먹는 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안식일에 뭐 이렇게 번제도 드리고 그다음 음식도 먹고 그러는 거나 뭐가 다르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본래 이런 말씀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이때는 진짜 사람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사람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사람이 주인이다. 사람이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거 마태나 누가처럼 그걸 빼도 제법 그냥 문제가 많은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인자라는 말이 뭐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원래.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아주 혁명적 선언이죠. 대단한 선언이에요. 그 예수가 그렇게 뭐 유대교 율법 적당히 토를 달고 변형시키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인간들을 위해서 새로운 세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해와 비와 바람을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만물을 다 주신 것이다. 이러면서 인본주의적인 흐름으로 탁 들어오는 거죠. 그 이미 제가 이제 누차 강의를 하면서 좀 반복하는 것 같지만은 이제 사람이 그 신에 꼼짝 못하고 이러는 시절을 좀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고귀성을 느끼는 거예요. 제법. 응? 사람이 생각도 깊고 생각해보니까 신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이제 찾아가 볼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귀중한 어떤 그 진리라고 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러고 보니까 인간의 자부심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속에는 뭔가 신만이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뭐가 있다. 그게 이제 영혼, 영, 성령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은 이제 그 시대를 대변하면서 아주 선구자죠. 더 앞으로 쭉 나간 거죠. 안식일주의 인간이다. 사람이다. 뭐 사람이 먹어서 뭐 안 될 일 있나?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돌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 마지막에 가가지고 뭐 돈 바꾸는 사람 이런 거 이렇게 뒤집으면서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응? 우리 아버지께서 만드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강도의 소굴을 만드냐고 뒤집었다 보니까 거기서만 예수님이 발끄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사상 자체가 그 시대하고는 결이 상당히 다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제자들, 바울이랄지 제자들, 12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후퇴시키죠. 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선구적이고 혁명적인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역사적 예수는 현실에서는 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불편한 일이 꽤 많은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사상은 이제 이 세상에서 오히려 버려진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가능성이 되었던 거죠.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하고요. 자, 이게 이제 마가복음 원형. 자, 마태복음은 이걸 어떻게 바꿔놨나. 누가복음도 거의 똑같은데 바꿔놨는데 마태복음이 이제 조금 더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저자는 상당히 어떤 그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 마태 신앙 공동체의 어떤 교과서적, 지침서적인 그런 책을 마련한 것으로 이제 이 마태복음을 쓰기 때문에 아주 체계도 갖추고 뭔가 그동안 앞에 선배들 큐복음이랄지 이런 데서 혹은 마가복음이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자기가 너무 잘하는 구약 성경 지식을 그냥 정말 충만하게 가져와요. 다른 복음서보다 이제 마태복음 보면은 구약 성경 인용이 아주 넘치죠. 다 가져와서 이것을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 예수의 모습은 조금 더 좀 빗바라지지만은 아직은 그래도 그 원형 같은 것을 또 좀 보여주는 면들이 꽤 있으니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마가복음은 똑같아요. 그 제자들이 기르려면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습니다. 4절 12장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윗이 얘기죠. 다윗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조금 더 밝히죠.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이게 율법사다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마태복음의 기자는 반대편 유대교의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굉장히 의식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하고 대립학 관계에 있으니까 그들보다 더 정확하게 증거를 밝히고 성경적 증거를 밝히고 그들을 제압해야 돼요. 설득하고 제압할 만한. 그래야 상대편 사람들도 설득이 혹시 될 수 있고 자기 마태 공동체 사람들도 이제 더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 다음에 메시아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기 지식을 지금 활용한 거죠. 이런 구절이 그대로는 안 나와요. 근데 민수기 같은 데 보면은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은 번제를 지내고 그래요. 막 음식도 만들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번제를 드리고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그런 구절들을 인용해가지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주 그냥 그렇죠? 지식을 지금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공부 제대로 한 사람답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여기가 이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이른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겠어요? 내가 성전보다 크니다. 그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었어요. 그렇죠? 성전에 기대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은 정말 새로운 세상,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뭐 정말 남자나 여자나 뭐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유대인이나 가리지 않고 어린이나 다 가리지 않고 다 그냥 사이좋게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가 무슨 성전보다 크니다 이런 얘기 안 했죠. 마태복음 기자가 이렇게 딱 쓴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니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니다. 다윗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다윗의 그 따라다니는 수종드는 그 부하들과 더불어 배고프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차려놓은 전설병도 먹었는데 내 제자들은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니다. 근데 내 제자들이 그 배고파서 안식일인데 미리삭 좀 먹었다고 그걸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죠.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근데 이제 이미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성전보다 더 크니라는 이런 비유는 마태복음 여기에만 있어요. 예수님을 성전보다 더 크니라고. 모세보다 더 크니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말은 않지만 그런 비슷한 표현들은 있고 또 마태복음에 흐르는 그 모습이 그런 거죠. 막 산상수훈 이런 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는 거, 십계명 받는 거 이런 거 대치하면서 그런 예수님은 어때요? 복음을 하늘로부터 무슨 받아서 반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직접 반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이런 입장에서 반포고 거기서 이제 모세보다 큰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끝까지 보여주는 건데 그건 나중에 한번 좀 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기자가 이렇게 탁 규정을 해버려요. 대단한 거죠. 이게 뭐 대단하냐. 그 유대교 그 신자들은 말할 것 없이 이제 유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율법, 토라죠. 토라. 그 다음에 성전. 이 세 가지를 아주 생명처럼 알죠. 떠받들어요. 절대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크니라고 마태복음 기자가 말을 했다. 굉장히 도발적인 거예요. 예수님도 하지 않은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기자가 했어요. 그래서 상대편, 그렇죠? 유대교 신자들에게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 이 말은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토라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율법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랑 같단 말이죠, 지금. 유대교 신자들, 유대민족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전을 그냥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니까 하나님 자체로 보는 거죠. 그곳에 있다고, 하나님 계시다고 보는 거니까. 근데 성전보다 더 크니까 여기 있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지 누가는 뭐 마태복음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뭐 제가 막 말씀드리길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누가복음 같은 데는 또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마가복음에서는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처럼 갔는데 마지막만 살짝 인자라고 돌림으로써 그걸 좀 벗어나는데 마태복음은 무슨 소리?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 이르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이것도 구약 성경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아주 박식한 이분이 그 인용을 한 거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야, 내가 제사를 지내라고 하지만 사람이 굶어 죽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제사 먼저 지내고 너는 먹지 마라. 그런 얘기 안 는다는 거예요. 이거 딱 인용을 했어요. 시편 42편.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바리새인들아, 진짜 나의 일을 성전보다 더 크니 이 예수의 일을 복음 전파를 하나님께서 맡긴 복음 전파를 하다가 배가 고픈 내 제자들이 먹은 걸 너희들이 시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나중에 표현이죠. 원래는 제사를 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형식화되고 제대로 안 되니까 제사보다 자비, 정의 막 이런 것들이 요구되죠. 구약 후반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때 인자는 사람하고 아주 멀어졌어요. 원래 사람에서 나온 거지만 사람의 아들이 곧 사람이고 사람에서 나왔지만 이때는 이제 대문자 영어로 쓰면 그죠? 대문자죠. The Son of Man 대문자가 들어가는 그 인자인데 그야말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자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가 안식일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성전보다 더 크니야. 그래서 내 제자들이 내일오다가 먹었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 날도 일하고 번제도 드리고 일을 하잖아. 먹고 다. 그거 아무 문제 없어.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 제자들이 밀 좀 배고파서 비벼 먹으면 아무 일도 없어. 이렇게 지금 상대편 성경을 이 사람도 못지않게 잘하는 상대편을 향해서 상대편 그 율법사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멋지게 풀어주는 겁니다. 아주 신경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강의 시간에도 언뜻 얘기했지만 새로운 천국의 그 서기관들은 그런 얘기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서기관들은 옛 그 성경, 구약 성경도 잘 알고 예수님의 본뜻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을 그냥 능수능란하게 가져와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그 말씀을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그 본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 의식하고 또 이미 이제 구약 성경을 제법 잘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 그분들에게도 그 좀 안심하고 설득력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유식하게 이게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전보다 더 크니 이런 비유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마가복음의 마지막 그 강의 때인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마가복음이 준 충격이 히브리서에 보인다. 히브리서 보인다. 그 갈라진 휘장에 관해서 마가복음에서 이제 그 갈라진 휘장을 뭐라고 할까요? 빌미로 제가 마가복음이 탄생하는 과정을 새롭게 추정했는데 이제 여기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세요. 히브리서는 마가복음보다는 뒤라고 되게 봐요. 60년에서 80년으로 보는데 마태복음을 되게 85년경이라고 보거든요. 나온 것이. 마가복음은 한 71년이라고 보면은 히브리서는 60에서 80 이렇게 하지만 마가복음보다는 뒤, 마태복음보다는 앞에 이렇게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 알죠? 성전 안에 하나님의 그 모셔져 있는 곳이 제일 마지막 곳이 지성소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이 성소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리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아니면 성소에 못 들어가요. 특히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리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예수님이 열어놓았다는 거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는 희한하게 예수님을 자꾸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를 들여가지고 자기의 육체, 휘장인 육체를 쫙 갈라서 제물로 바침으로써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휘장이 쫙 갈라졌다는 게 보면은 약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기분 나빠서 갈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거 꺼림칙하게 생각했겠어요. 야, 그게 뭔 얘기지?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 동족들이 결국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쫙 갈라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성전도 다 불타고 노마병정들에 의해서 그렇게 심판을 받았나?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떨어지겠어요. 아무리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히브리서를 쓴 건데, 유대인들한테 쓴 거죠. 편지를 쓴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들여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직통이다.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갈라버렸어. 스스로. 사실 그렇죠. 예수님이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도망갔어요. 근데 노마병정들이 잡으러 오는데 가죠. 가서 잡혀서 이렇게 드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뜻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올바른 길이니까 그걸 끝까지 지키려고 이제 나아갔겠지만은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예수님의 그런 어떤 그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아주 영원한 제사로 새롭게 설명하는 아주 놀라운 그 기여를 하는데, 어때요?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바로 성전보다 더 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기사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더 헌금한 것인데, 여기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사도이고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루터 같은 사람은 히브리서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그러죠. 율법책 같은 것이다. 싫어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니. 그렇죠? 앞에는 지금 뭐예요? 마가복음 이런 건 하나님의 아들 막 그러고, 또 마태복음은 그 다윗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아들 막 이렇게 가는데,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격을 좀 떨어뜨린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건 히브리서 기자가 제가 볼 때는 구약 율법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적 정신에 상당히 아직도 좀 젖어 있는 면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적극 받아들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는 역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대담하게 그렇게 정의를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막 초반부터 이렇게 강하게 나간 게 아니라 조금 겸손하게 나가요. 이건 어쩌면 이 편지를 받는 대다수 유대인들, 율법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을 배려한 조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도 이런 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유대 율법적 어떤 체질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그런 면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알아야겠고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예수는 자기를 세우시니 하나님이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것처럼 예수님도 충성했다. 뭐 거의 동격처럼 써요. 근데 이게 아주 지혜 있는 그 설법이죠. 3절, 3장 3절 히브리서,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럼 예수님이 집 지었다는 얘기인가?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지나가 보면 알아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물론 지은 사람이 있죠. 성전도 지은 사람이 있고, 만물도 지은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것을 지은 분은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성전도 지은 게 뭐 솔로몬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작업을 한 것은 솔로몬이지만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세요.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모세는 종이에요. 종.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은 종으로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이 하나님의 온 집이 성전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온 세상,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이렇게 중복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이건 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상투어죠. 모세는 장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을 말하기 위해서 활동한 사람이다. 뭐 엘리야도 그렇고 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언자들은. 특히 모세는 이제 워낙 유대인들로부터는 그 민족의 아버지고 건국의 아버지죠. 그 건국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는 분이니까 떠받드는 그 율법에 또 반포자고 떠받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세보다 더 훌륭한 분이라는 걸 얘기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죠.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 사실 이제 죽을 때도 그런 얘기하죠. 나 다음에, 그죠? 또 다른 선지자, 한 선지자가 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좀 비치죠. 그게 이제 구약 성경 지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죠. 모세가 죽을 때 자기보다 더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어떤 지도자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제국으로 만들 것이다. 그런 희망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실 한 건데, 그것이 이제 그 선지자라고 아주 용어가 굳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그가 누구냐? 막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모세가 그 대망한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믿는 거죠. 외치는 거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유대교 신자들은. 그렇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들은. 모세가 말한 모세보다 더 위대한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 온 집에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격이 다르죠. 모세는 종,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에요.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역할을 했냐? 제가 이제 그동안 말씀드린 거죠. 모세는 뭐 율법도 반포하고 그랬지만은 예수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렇죠? 화목제물이 돼서 몸을 드렸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값을 완전히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인간들의 죄 때문에 더럽히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다시 이렇게 연합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했다. 그건 하나님의 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 이제 해석이 조금 그의 집이라. 우리가 바로 그의 집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는 우리는 그 집의 식군이라 이렇게도 나오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이라, 식구라, 같은 식구라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죄를 탕감하고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의 양자가 되었다. 그렇죠? 양자가 되었다.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녀로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된다. 집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어때요, 우리가?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에요. 어때요? 모세보다 큰 자죠. 규정은 하지 않아요. 히브리서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마음이 상한 유대인들, 아마 마가복음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상하인,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그 멸망, 성전의 어떤 그 소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하고 뭐라고 할까요? 추락해 있는 그 유대인 동포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 이 아주 대단한 그 현자죠. 위로하면서 새로운 어떤 논리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 후에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잘못해서 잡혀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들여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연합하고 합일하게, 화목하게 하려고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다. 그래서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자기를 온전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가려놨던 그 휘장, 커튼을 그냥 찢어버리신 거다. 이제 직통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바울의 논리대로 하면. 그리고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한다. 옛날은 어때요? 성전 체제가 잘 운영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런 얘기 그렇게 함부로 공개적으로 할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인격이 좀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발전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온 하나님, 그 이제 그 예레미야서 31장, 31절 같은 데 나오죠. 새 언약 이런 거. 그 시대가 변하면 새로운 언약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야 돼요. 그렇죠? 뭐 일부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생성되는 거죠. 예, 생성돼요. 그렇죠? 생성돼요. 그 여기서 이제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형성되는 거죠.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새로운 종교 운동이에요. 그리스도교는 뭐 새로운 종교 운동이죠. 유대교와 뭐 어떤 관계, 그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니까요. 역사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어때요? 뭐 요새 AI 시대라고 난리죠. 특히 막 미국이 더 난리고 한국도 이제 덩달아서 난리고 난리인데 뭔가 새로운 대단한 것이 오고 있죠. 대단한 것이 오고 있습니다. 참 우리 그 관심 갖고 봐야 됩니다. 과연 이제 그 AI나 AGI 같은 것이 올 때도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어떤 인격이나 그 인권, 자존심, 그 다음에 역사의 주도성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그런 것을 위해서 그 AI를 연구하는 그런 집단 중에는 그렇죠. 그런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구자들 중에는. 여러분이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아주 재밌어요. 그 심각하게 생각하고 물론 AI나 AGI의 어떤 그 도래를 굉장히 염려하고 어느 선에서 멈춰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는 분이 있죠. 잘못하면 우리가 나중에 AGI 이런 것들이 되면은 자칫하면 우리 인간이 그 AGI가 통제하는 데 따라서 그에 어떻게 보면은 뭐 하수인처럼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이제 그의 종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염려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죠. 지금 참 심각한 시대입니다, 사실은. 심각한 시대예요. 뭐 경제만 심각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AI가 이제 막 보급되면서 미국의 대기업 같은 데는, 그렇죠? 아마존이니 이런 데 보면 막 뭐 만 몇천 명을 막 해고한다고 그러죠? 발표하고 그러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될 것이냐?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해고하면 누가 물건 사요? 그렇죠? 구매력이 없는데. 그럼 앞으로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그 논란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어요. 사실 뭐 미국의 상원 같은 데 이런 데도 좀 적극적으로 그런 그 어떤 청문회도 하고 좀 세계적인 학자들도 같이 좀 토론할 기회들이 있고 그래야 하는데 너무 지금 어떤 그 뭡니까? 큰 기업들이
속도전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제 자원을 막 투자하고 나가고 있으니까 그걸 막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변혁하던 그 시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놀라운 지금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제 강의는 아직 AI를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AI가 아직 저의 어떤 그 오랫동안 바꿔놓은 독자성을 흔들 만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여러분이 어떤 분이 뭐 댓글에 그런 거 썼더라고요. 뭐 AI 보면 다 나오는 얘기라고 그러는데 다 나오지 않습니다. AI에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나오지 않고 또 견해차들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인문학은 그래도 조금은 더 버틸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또 독자성이 남을 가능성도 있죠. 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모세가 하나님의 집의 종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다. 어때요? 집의 종이고 집의 아들.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 이렇게 했죠. 집 지은 자가 누구예요? 집 주인이죠. 집 주인의 아들이 집 주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지은 분, 그 다음에 뭐 성전도 지은 분이다. 이렇게 보면 그 집보다 예수님은 더욱 존귀하다. 이것이 이리로 간 것 같아요. 이 현명한 마태복음 기자가 이 히브리서의 이런 내용을 보고 성전보다 더 큰이라는 비유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제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또 좀 제가 또 한 번 더 강의를 할 거예요. 그거 보면은 이제 나중에도 보면은 그 휘장이 찢어지는 지성소 앞에 그 성소 안에 그 휘장이 찢어지는 데 대해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현저하게 다른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해석은 히브리서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교적 확신을 갖고 하는 얘기인데 성전보다 더 큰이라는 비유는 이런 히브리서. 당연히 마태복음 기자는 말씀드렸죠. 유대인이다. 유대인 그 율법사나 서기관 출신이었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알아요. 그리고 그걸 막 마음껏 조절을 해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손을 못 대요. 왜?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그 정말 뭐랄까 심층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조절을 못 해요. 조심스럽고 두리뭉술하게 정말 누가복음을 쓰는 게 아주 그냥 특징이거든요. 그렇게 좀 뭐랄까 그 부닥치지 않게 기분 나쁘지 않게 두루뭉술하게 쓰는 게 누가복음의 특징인데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깔깔해요. 바리새인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공부 제대로 한 서기관. 그러면서도 또 이제 그야말로 유대교 측, 기존의 유대교 쪽 그 율법사나 서기관들하고 하나의 이데올로기 지금 대립을 하는 거죠.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의식하고 또 자체 많지는 않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아주 정말 헌신을 다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변형을 그냥 나쁘게 보면은 누가복음을 어떻게 해요? 그냥 크게 윤색했죠. 변질시켰죠, 지금. 누가복음은 인간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것도 싹 빼버렸잖아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빼버렸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그랬는데 싹 빼버렸어요. 누가복음도 뺐어요, 사실. 이거 뭐 논란거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기사를 봐도 거기서 빠져나와 버려요. 그걸 빼버렸어요. 자, 마태복음 성전보다 더 크니 이런 것은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이런 영향관계, 뭐 히브리서에 그런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 신앙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상황, 거기에서 예수님의 위치를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귀중하게 여기는 토라나 성전보다도 더 큰이라는 이 개념을 딱 확립해서 집어넣음으로써 어때요? 정말 분명해지죠, 뜻이. 분명해지는데 사실은 조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러나 당시 또 뭐 성전이 이제 불타고 없어진 뒤인데 그러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런 죽음과 관련돼서 이렇게 징벌을 받아 불탔다는 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일반의 생각이기 때문에 성전보다 더 큰이라는 말을 쓰는 데는 성전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탔다고 본다면 성전보다 더 큰이라는 용어를 채택하는 데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자, 성전보다 더 큰이라는 특별한 비유. 사실 이런 내용은 별로 검색에도 안 나올 겁니다. 자,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